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82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 중에, 또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참 너무도 감사하죠.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밖에 나다닐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사도행전 10장까지 했었고 오늘은 또 82일차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해서 아마 14장, 15장까지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사도행전 18장까지가 갈 것 같아요. 레일까지 해서 18장까지 가면 다음 주에는 서신서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을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섞어가면서 봐야 신약 성경도 바르게 또 때에 맞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시고 일단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바쁜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참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을 끄고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적극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거친 풍랑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에 사도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한 그 사건과 그런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간접적인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사도들의 그 좋은 본음을 좋은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길 기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표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표현인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이고 영접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할례당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해명하는 이야기가 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그런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이방인에게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그 전장에 10장에 나와 있던 환상 얘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그러니까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노라. 예. 이렇게 베드로의 해명으로 이번 문제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베드로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할례당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죠. 베니게와 구브로, 오늘날 세계 지도에는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환난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 나쁜 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자리를 트고 있던 저희들이 거기를 뜸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생기는 그런 섭리를 또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베드로 이 사건 이후로는 굉장히 꺼리낌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방인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이방인을 향하여 파손된 일대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라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전도자의 제1덕목이 나오죠. 24절에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착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느냐가 보이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인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보면 그들은 학식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들이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바나바가 동역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에 직접 가죠.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의 덕분으로 사울이 사역자로 입문하게 되는 역사적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르친 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그들은 지금 1년간 집중적으로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그들이 가르친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르친 거는 구약 성경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사건과 시간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의 말씀까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렸다라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은 마치 헤롯의 추종자들을 나타내는 말인 헤로디아노스처럼 그리스도라는 당파 속에 속한 사람을 정의하는 단어죠.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부조, 구제헌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각각 그 힘대로 밑줄 칩니다. 이게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헌금은 획일화 시키면 안 돼요. 헌금은 각각 그 힘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놓으면 안 돼요. 이번에 장로님 얼마 하세요? 이번에 권사님 얼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마다 경제적인 힘이 다 달라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답게 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그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느냐, 자기가 가진 소유에 맞게 과분하지 않게, 그것도 억지로 내는 마음이 아니라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돈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하는 거랑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하는 거랑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각 그 힘대로 과분하지 않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내야 되는 건데, 누군가 어떻게 내라고 했다고 해서 부담되지만 내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채우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억지로 해가지고 연약한 자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아니면 정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런 헌금 얘기를 듣고, 야, 오나가나 다 돈 넣고 돈 먹기야, 이래가지고 다시는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도 이 헌금 바구니 돌리는 데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헌금의 봉투에 이름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 내는 거지만 목회자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성도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만 알면 되지. 뭐 누가 얼마 했다 이런 발표도 없고 봉투에 이름 적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다른 교회보다 헌금 강조, 헌금 설교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헌금에 대한 교육은 교육 시간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교육을 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거에 10분의 1을 내가 당연히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설교 시간에 공예배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새로 오신 이제 금방 얼마 안 나온 성령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눈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기본 정신은 각각 그 힘대로,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답게,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11장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은 제일 먼저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고, 그리고 그 후에
구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 예, 하나님의 나를 창조했다. 예,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나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성장하고 인정이 됐을 때에 즐겨내는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거지. 그런 믿음도 안 생기는데 자꾸 헌금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 네, 건강한 교회가 어떤 순서로, 예, 구제와 헌금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치 하루아침에 안디옥 교회의 부교역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연단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사도행전 9장 19절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예,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9장 19절로 다시 돌아가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그런데 전적이 있어가지고 전도가 잘 된다 전지 않는다? 네. 잘 안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면 전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결박해가지고, 예, 사내들의 공유에 넘겼던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도의 바울에 대한 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9장 23절, 네, 여러 날이 지남에, 예, 유대인들이 사울이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이 얘기가 우리처럼 며칠 한 2주 이렇게 지난 게 아니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여러 날이 지남에가 3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303페이지를 보면 갈라디아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내 속에, 내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봐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나갈까 말까, 가족들이랑 의논해야 돼요? 의논하지 말아야 돼요?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12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라는 걸 광야를 말합니다. 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나오죠? 네. 기록이 나옵니다. 밑줄 칩니다. 여기다 옆에다 그 후 3년 만에 옆에다가 괄호치고, 사도행전 9장 23절이라고 적어놓고, 병행구라고 적어놓으면, 그 시기가 정확히 나타나는 거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장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래서 그 후 3년 만에,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것은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지독한 광야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메섹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게바라는 것이 베드로 말하는 거죠. 게바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는 거고 그곳에서 야고보 외에는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어디 있었느냐? 다 전도를 떠난 게 아닌가? 그리고 18절 그 후라는 말은
아라비아로 간 이후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와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사이에는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기간이 3년의 세월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쓰임 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다시 1장 20절로 오겠습니다. 아니군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까지 우리가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네. 21절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 지방에,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보면 그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여러 날이 지남에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9장,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가면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말은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3년이 지났단 말이죠. 사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신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자아를 깨뜨리는, 그동안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 유대 정승에 젖어서 30년 동안 살아온 이러한 것들을 허무는데 3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라비아 3년의 삶이 있은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했다라는 겁니다. 9장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이때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와 15일을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때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자,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소개함으로 사울이 조금씩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사도들에게 갔다는 말의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정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밖에 못 봤다라고 하니까. 9장 29절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30절 9장입니다. 아직도 9장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 마치 실패해서 낙향한 것처럼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돼가지고 약 10년간 거기서 연단받으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3년간 자기 자아를 허물고 또한 10년간 진리 가운데 다시 자기 자신을 세우게 되는 거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 13년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바나바가 사울의 사명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바나바가 다소까지 직접 와서는 안디옥 교회의 부교역자로 사울을 불러들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협력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주님의 일꾼으로 씌워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명백한데 오늘날 참 많은 신학교가 너무 총신이나 장신이나 백석이나 이런 데 빼고는 너무 작은 신학교들
한국에 아마 30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소교단 같은. 대놓고 이렇게 신학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1년만 다녀도 목사 안수를 주는 데가 있대요. 그렇게 함부로 주니까 인격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도 바르게 모르는데 목사를 세웠다? 말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13년이 걸렸는데, 정말 정통적으로 신학을 다 하면 이 정도 걸립니다. 학부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 과정 2년, 목사고시 이렇게 하면 11년, 12년 걸립니다. 다 프리패스를 해야 11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거의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광훈 씨 1년 반 만에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목사를 길러낸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성경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출석만 하면 목사 안수를 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그런 군소교단 쪽에 합동개혁주의 신학교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를 다녔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야, 이렇게 배워서는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때 함께 다녔던 학생들을 봐도 너무 나이 많으신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많았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았고, 거기에서 수업을 계속 듣는데, 야, 이렇게 들어서는 과연 내가 뭘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학기만 다니고 때려쳤는데,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신학을 해서는, 그리고 거기는 시험도 없어. 과제, 토론, 기말고사, 기중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출석만 제대로 하면 목사 안수가 된다는 거, 1년 반만 되면.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만뒀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걸린다. 정통적으로 정말 신학을 하려면 그 정도의 또 검증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는 바울이 하루아침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볼 때도. 그는 어릴 적부터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굉장한 학파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던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한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 시간이 있은 후에 안디옥 교회의 부교역자로, 그리고 3차에 걸린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르시는데 시간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 하나님의 사람 준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잘 검증해서 일꾼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자,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그때에라는 거는 대략 지금 AD 4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 예수님 당시에 어린 나이들을 학살하였던 헤롯 대왕의 그 손자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AD 44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렇게 돼서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그렇게 하여 더 기뻐하리라 생각하고 베드로로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였지만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왜 야고보 제자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 제자는 구해주셨을까? 알아요, 몰라요? 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몰라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구해주실 거면 다 구해주면 좋잖아요. 다 구해주면 좋고. 네. 그런데 왜 야고보 제자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구해주셨을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순교하면 또 안 되겠죠. 다 순교하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순교하는데도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사수하는 제자들의 그 모범적인 모습,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써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듯이 순교자도 필요하고 순교하지 않고 또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구출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진리를 증거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서 진리를 증거한 거죠. 둘 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거자와 순교자라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최고의 마르티스는 순교하기까지 증거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또 제자 베드로도 순교하기까지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정말 자신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을 표현했더니 결국 그 사랑이 어떻게 베드로를 순교하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위대한 사도가 베드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는 믿음이 사랑인 겁니다. 나 너 그럴 줄 몰랐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면 그거는 끝까지 믿었다고 말하기 어렵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이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겁쟁이들은 따라갈 수 없는 종교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버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역설적인 진리, 죽으려고 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진리입니다. 12장 23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자, 이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말씀이 흥왕했고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적 운동입니다. 헤롯은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천벌을 받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 선포 운동,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게 성경을 알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말씀이 흥왕해 나가고 그 세력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인데 이거를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도시였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거의 일자리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각각 나눠주고 이런 거 우리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눠주고 같이 먹고 같이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들은 뭐 어떻게 일자리는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다 박탈당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구제헌금 부조하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빠진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구제헌금을 앞으로도 나중에도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죠. 마가라 하는 요한을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통역원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복음을 통역을 하다 보니까 마가가 그 복음서를 또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저희가 정리를 할 때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와 니게르. 니게르는 흑인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들은 다 없어진 잭뿐입니다.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계시 이외에는 더하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빼는 자도 똑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이 나중에 요한이 계시록에 그런 얘기를 쓰는데 신경 66권 이외에는 더 이상 더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들 이런 직분은 거의 다 없어졌던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지금 이때는 13장 1절 이때는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베드로, 사울,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이 계시가 임하게 된 거죠. 제자들에게. 그 계시가 결국 어떻게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되고 그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와 예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인 바나바였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자의 직분이 오늘날 있다 없다? 없다. 오늘날 선지자 예언한다라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성령으로 주신 말씀일까? 잘 생각해 봐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은 북아프리카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들은 둘 다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사역자로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젖동생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쉰트로포스라는 말로 이는 함께 길러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과 함께 길러진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참 헤롯 왕 그렇게 악한데 근데 같이 길러진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택하심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또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사울은 부교역자 정도였고, 부교역자 중에서도 뭐예요? 네, 맨 끝에 소개될 수 있는 정도로 2선, 3선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직접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도 묵묵히 연구하고 연단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직접 세우시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할 때 결국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본받아야 할 점도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할 점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하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였죠. 네. 정리를 해보면 안디옥 교회는 첫째는 1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듣기 시작한 교회였고, 셋째는 말씀을 배운 다음에 동행하는데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넷째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죠. 심지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로 성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너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범적인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또 이방 교회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 초기 역사 전초기지를 역사를 감당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였지만 구제와 헌금을 이렇게 구제 헌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4절 이하에서부터는 1차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의 선교 지명들은 성경책의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구브로 섬으로 가는 건데,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도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마가 요한이 이때부터 수행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장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보 지역입니다. 파포스예요. 파포스에 이르러. 그리고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참고로 바요나, 바돌로메, 바디오메 등등 다 같은 말이에요. 자, 13장 7절 그가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도 바울이고 전도자도 지금 바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린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역사를 모르는 이유도 있겠지만, 역사를 앞에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잘 안 들린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된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것이 참 복된 것이다. 13장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밑줄 칩니다. 네, 밑줄 치고 별표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예, 그 거짓 선지자를 주목하고, 예, 굉장히 책망하는데,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게 되고,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고 주의 가르침에 놀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이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다 바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볼 때는 이 1차 전도 여행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작은 자라는 뜻으로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크게 쓰셨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늘 작은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예, 큰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되겠죠.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포스에서, 예, 이 지역이죠.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예, 버가, 여러분 다 형광색으로 칠하면 좋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와 왜 같이 돌아갔느냐? 예. 그러니까 마가라고 했던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왜 돌아갔느냐를 이렇게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래도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마가가 할례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골로새서 4장으로 가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모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니라. 자,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할례파는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일단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게 그 전에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파는. 예, 뭐냐면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성기 표피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할례 같은 것은 생략하고, 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바로 세례를 주니까 이런 급진적인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누구다? 예, 마가가, 예,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에 1차 선교를 나갔을 때 마가는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자 이런 얘기였다면 사도 바울은 그 아니다. 왜 육체로 성령으로 나왔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예, 육체는 필요 없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으니까 그냥 세례를 베푸면 그냥 끝이다. 이런 의견들이 갈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다시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마가가 이탈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힘이 빠졌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이 일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빠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또 흔들리지 않고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런 것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함께 출발했던 어떤 가정이 빠져버릴 때에 참 힘이 빠집니다. 예. 참 초반에 왔다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희도 목사님하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꼈던 건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죠. 좀 정착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를 또 간다거나 이러면은 참 마음이 허전해요. 예, 힘이 빠지고. 근데 답은 뭐예요? 이미 나와 있죠.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교회에 정말 맞는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색깔하고 우리 목사님의 철학하고 그런 말씀들이 들리는 사람들이
한둘씩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와서 또 정착하게 되고 정착해서 결국 또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고 예, 참 이제는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즐거워 행복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문제 하나 이렇게 말하면 되나? 예, 뭐 시험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교회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다 묵묵히 기도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뭐 막 사람이 오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문화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한 번에 어떤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맞지 않으면 그런데 한 분 한 분 오다 보니까 어때요? 한 분이 와가지고 우리 문화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화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들으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죠. 자, 13장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시비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다시 13장 49절 갈게요. 13장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두루 다니며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왜 유대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을까라는 것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 교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니까, 유대 교인 회당에서 전도하면서 유대 교인들을 기독교로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유대 교인들은 이렇게 자꾸 빼앗기니까, 유대교인들을. 그러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교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유대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가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부교역자가 결탁하여서 교인들을 한 명이라도 뺏어가면 용납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처럼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자기 교인을 빼가면 기분이 안 좋은데 유대교인들이 자꾸만 자기 교인들을 빼가니까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박해가 가해지는 겁니다. 13장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이럴 때에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고 돌아서라. 심판 때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질 거다. 소돔 고모라보다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인 시비디아 안디옥의 세진자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 오늘은 14장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건데, 그들뿐만 아니라 더 기분이 나쁜 것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과 자녀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헬라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교를 믿고 있던 헬라인들이 다시 기독교로 재개종시킨 거죠. 이것이 결국은 유대교인들의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14장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리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역시 듣는 것을 보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14장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고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역시 루가오니아의 지방 언어죠. 그러니까 외국 언어였는데 로마가 다 통치하고 있으니까 지방 언어로 이렇게 방언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2절. 바나바는 그러니까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그러니까 바나바를 헬라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라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웅변의 신 헤르메스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4장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리를 충동하니,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충동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건 마귀가 하는 짓. 이렇게 해서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겨반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가지고 던져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 마귀의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둘러서 있었는데 죽은 줄로 알고 있던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의 제자가 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때 이런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또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라는 제자가 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되었다는 것을 2차 전도 여행 때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16장에 가면 나와요. 이때 디모데가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가면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그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먼저 가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이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을 보고 있고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도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 돌에 맞았던 거를 디모데가 봤다.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디모데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요때 제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디모데가 그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고 합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런 더베 다 지역입니다. 미출치입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예, 신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제자로 삼고. 다릅니다. 예, 믿는 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제자도를 마음에 품은, 예, 순종이 있는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다르죠. 예, 그리고 제자로 삼을 정도로 뭐예요?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에게 똑 부러지게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 뭐 조영기 목사님처럼 네, 둘 모두 다 뭐 복돌이와 복순이가 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복돌이 복소리 복만 받는 사람, 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가 지고 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장 25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버가 지역입니다.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지역입니다.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두 사도가, 예, 바나바도 함께 사도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예, 사도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가 있고 또 좁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바나바도 사도가 사도에도 들어가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바나바는 사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고.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게 될 텐데, 돌아와서는 반드시 파송해 준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 또 같은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은 가지 없지만, 갈 수 없는 처지지만 그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 보내는 선교, 예,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하는,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역시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팀워크로, 예, 잘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 사역을 뭐 할 수 있겠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2명씩 짝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이 협력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좋다. 14장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느니라. 여기까지가 1차 전도여행이 끝입니다. 그래서 14장 28절 끝에 1차 전도여행 끝이라고 적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전도여행이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내일 또 15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